저희가 작년에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분들이 회복 탄력성이 얼마인지 우리가 같이 테스트도 해보았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이제 그 하와이에 있는 섬에서 태어난 698명. 그래서 그가 태어나서부터 노년이 되기까지 한 5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이렇게 그 사람들을 추적을 한 결과 첫 번째 결과는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마약 중독자거나 알코올 중독자거나 뭐 이혼을 했거나 이렇게 어떻게 브로큰 패밀리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하는 것처럼 술, 담배, 마약을 하고 그들이 결혼을 해도 이혼할 확률이 높다라는 1차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그리고 연구가 마쳤는데 그 다음에 다시 그 연구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결과를 찾은 거였죠. 그것은 뭐였냐면 그렇게 브로큰 패밀리에서 자랐는데도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어린이들이 자기의 삶을 잘 매니지해 나가는 것을 보고 그러면 이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가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을 다시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연구를 한 결과 브로큰 패밀리에서 자라고 그렇게 삶의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아이의 인생 속에 단 한 명이라도 그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믿어준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는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애들보다 회복탄력성이라는 것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지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회복탄력성인데, 그런 아이들이 회복탄력성이 resilience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연구를 접했을 때 놀랬던 것은 한 아이에게, 한 사람에게 적어도 한 명만 전적으로 그 아이를 믿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이 부모든 어쩌면 교회의 교인이든 아니면 삼촌이든 친구든 누구든지 간에 한 명만 있다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때때로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높은 성취를 삶 속에서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을 봤을 때 어떤 도전이 오지 않나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 없지만 자랐을 때 이렇게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가 교회에 와서 교인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준다면 그 아이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지만 우리가 어른들이 교회에서 그들에게 그 사랑에 더 사랑을 더한다면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어른분들 중에는 어쩌면 자라면서 그렇게 전적으로 믿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때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라나서 결혼하면서 배우자가 그것을 채워주길 기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에게서 또 그것을 또 친구에게서 그걸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 자리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일어나는 사회 현상들을 보면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 디자이어가 채워지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하거나 때때로는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때때로는 그것이 총기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은 오직 한 분, 그 공간을 채우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단 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사람이 채우지 못한 그 사랑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사랑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더 악화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것을 자꾸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이 세상을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저는 비정상적인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두 단어로 묘사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abnormal, 비정상적인 사회, 그리고 사랑이 없는 사회. 그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래서 다 현대인은 뭐에 굶주려 있냐면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찾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진정한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라면서 여러분의 그 채워져야 될 그 러브 탱크가 잘 채워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채워지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이 채워졌던 채워지지 않았던 지금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오직 그 공간을 메울 수 있는 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네 가지 다른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width, length, depth, and height, 이 네 가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네 가지 국면, 그것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비, width. 이것은 사랑의 포용력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께서 흘리신 그 피, 그 속죄의 피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라고 표현을 했지만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하시나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때때로 어려운 경험. 잘 이해 안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A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경험. 잘 모르시나요? 네. 더 깊게 들어가면 좀 이상이 될 거니까 거기까지만 하죠. 네, 우린 그런 경험을 해요. 그래서 때때로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것이 인간의 사랑의 한계인데, 이 예수님의 사랑의 그 포용력, 그것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 사랑하시죠.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혹시 인종차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네, 한국 사람들도 인종차별을 하죠, 그렇죠? 네, 우리보다 더 어두운 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근데 때때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피부색이 그렇게 문제인가? 그죠? 이 피부를 살짝 벗겨내면 이 피부 색깔이 어떻든 그 안에 있는 색깔은 다 똑같나요? 달라? 똑같아요, 그쵸? 우리 플래시, 이 살은 다 똑같은 색이죠, 그쵸? 그러면 피 색깔은 똑같나요? 다른가요? 피부색에 따라서 피 색깔이 같아지나요? 그럼 우리 피 색깔은 옐로우인가요? 아니죠. 결국은 우리의 사랑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피부색 깊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색이 그렇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 캐나다도 없다고는 하지만, 아니 없진 않죠, 그렇죠?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여전히 여기도 인종차별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만한 포용력이 인간에게는 없죠. 여전히 지금도 여자분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인권, 권리. 또 남자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여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여전히 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이 테드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여성 인권인 것 같아요. 그것은 어디 이렇게 아직 개발되지 않은 나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그렇죠? 캐나다, 이미 한국,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들에서도 여전히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 같이 태어나서 조금 다른, 그렇죠? 서로 다른 성을 갖고 태어난 게 그것을 커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색깔을 갖고 태어나든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랐든지, 우리가 말하는데 액센트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어렸을 때 학대를 받으며 컸든지 사랑을 받으며 컸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똑같은 사랑으로 여러분 외에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나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내가 멸시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왼수 같고 하여튼 사람도 예수님은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포용력입니다. 요한은 하늘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까 5장과 비교하면 지금 비슷한 단어들이 쓰였죠, 그렇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비슷한 단어들이 쓰였는데 5장에서는 어떤 무리냐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7장 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무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늘에 간 무리들이죠. 그쵸?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한국 사람만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만 있나요? 백인들만 있나요? 아니죠. 어디서 왔어요? 세계 방방곡곡에서 다 왔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포용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그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포용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랑 하고 싶으신가요? 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길이에요. 길이, length. 여러분 다 그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실 때 혼인 사약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을 사랑하겠다. 근데 우리가 영원히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있을 때 영원하다는 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죽으면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물질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할 때 31장 3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어떤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그러면 예수님도 영원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시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사랑은 내가 죽을 때까지인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말 그대로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38,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예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완벽한 사랑, 우리는 때때로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누군가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 이야기할 때 이렇게 완벽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그 사랑을 채워줄 수가 없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기사를 봤어요. 30살짜리 엄마인데, 제이미라는 엄마인데 자궁에 암이 생겼어요. 그런데 쌍둥이가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을 수 없고 그 제이미는 아이를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암과 투병을 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죠. 근데 10개월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일찍 그 C-섹션을 했어요. 그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을 하는 날 죽었어요. 그래서 쌍둥이 얼굴만 보고 돌볼 수 없이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쌍둥이를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 이 엄마는 이 쌍둥이를, 아직 보지 못한 뱃속에 있는 그 쌍둥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 암과 투병했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을 만났냐면 그 집에 아이가, 그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아이를 둔 어머니들의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그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는 그 엄마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주고 영원히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 인간이 가진 사랑은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이 때때로 우리 사랑을 갈라놓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을 갈라두지 못한다면 결국은 죽음이 그 사랑을 갈라놓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진정한 사랑이 점점 더 사라진다는 거죠. 결혼이 혼인 거룩한 그 성혼 선약이 아니고 계약 같은 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한국에서 요새 신세대들은 결혼할 때 그 집에 뭐 냉장고 사고 TV 사고 할 때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뭐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겠지만 아내하고 남편이 살 항목을 따로 정한대요. 그래서 아내는 뭐 냉장고 사고 TV 사고 뭐 사고 남편은 뭐 세탁기 사고 뭐 다른 거 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혼하게 되면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산 거 갖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뭘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이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묶었던 그런 단단한 밧줄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죠.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줄어들고 있어요. 또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를 돌보지 않는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까? 왜 소망이 있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세상의 그 얕은 사랑에 실망하고 받지 못한 사랑으로 허우적거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깊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 요즘 사랑은 희생을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 사랑은 뭐를 말하냐면 fun. 그냥 좋으면 됐지 뭐. 그렇죠? 좋으면 됐지. 사랑은 원하지만 편리함을 원하는 거죠. 희생은 원치 않아요. 펫은 원하지만 똥을 치우기 싫은 거죠. 그냥 내 편리하고 내가 기분 좋고 내 욕망이 채워지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랑은 이 감각적이에요. 깊은 내면 속에서 희생을 위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거죠. 그래서 느낌이 좋으면 좋은 거고 느낌이 안 좋으면 끝이에요. 느낌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느낌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깊이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언제 보여졌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을 때. 그래서 우리는 참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렇죠?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사람의 형체를 입었어요. 근데 우리는 살기 위해 태어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언제 보여졌냐면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을 씻을 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나요? 네. 그 자기를 배신할 그 제자의 발을 무릎을 꿇고 씻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우리에게 표현됐습니다. 결국은 그분께서 라바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숨을 거두실 때,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목숨을 주실 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없어 힘드셨나요? 얇은 사랑에, 희생 없는 사랑에 힘드셨나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 속에 풍덩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사랑에 대한 갈증들이 거기서 다 해소될 겁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Get set, ready, jump. 예수님의 깊은 사랑 속으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높이입니다. 이것은 높임, 존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봤을 때 이것은 사랑의 본질적인 승리로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데이트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데이트를 하면 그 두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네? 뭐야? 뭘까요? 결혼하는 거죠? 그쵸? 왜 결혼하나요? 네, 같이 살고 싶어서. 어떤 분이 결혼을 언제 하냐라고 할 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데이트를 하고 안녕 보고 싶을 거야 전화할게 뭐 그리고선 빠이빠이 하고 기다리다가 버스 보내고 막차 타고 가고 그러다 나중에 막차 놓치고 택시 타고 가고 그러다가 더 이상 굿바이를 할 수 없을 때 결혼한다고. 더 이상 헤어질 수 없을 때, 더 이상 다른 집으로 갈 수 없을 때 결혼한다고 하죠. 근데 지금 높임 존엄 속에서 저는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우리를 높여서 하늘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모습을 저는 이 마지막 그 사랑의 측면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은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은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같이 있고 싶어 하죠. 얼마나 오랫동안요?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인가요? 14장에 내가 가서 집을 예쁘게 잘 짓고 너를 데리러 올게.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신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혼인 날짜가 되면 예수님의 혼인 잔치 날이 되면 우리를 부르러 신부를 맞으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정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데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아까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읽었던 모습이 바로 그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신부로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오늘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문을 다시 한번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이 제 팔은 제가 아이들을 안아보니까 애기는 한 5명까지밖에 못 앉는 것 같아요. 제 팔은 5명밖에 못 앉지만 예수님의 팔로는 여기 우리 위니펙 한인교회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를
다 안고도 남고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안고도 남습니다. 오늘 그 품에 안기지 않으시겠습니까?